25장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과 고위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복수심을 다시 새롭게 다졌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에 음모를 제기하여 그를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베스도는 바울을 관할구 여긴 가이사랴이며 자기도 며칠 후에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 나와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고발하시오라고 말했다. 베스도는 여드레 또는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법정에 앉아 바울을 불러들였다. 바울이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부대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온가 과격한 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중에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소? 바울이 대답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난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난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성도께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마땅히 받아 마땅하다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발이 사실무근이라면 그렇다는 것도 성도께서 아십니다. 아무도 저들의 터무니없는 수작을 따르라고 되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참모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평결을 내렸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요.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에 베스도가 아,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벨릭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하라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려는 죄목을 잔뜩 대면하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난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에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부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난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 이런 사건을 관련한 사항도 모르는 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 법정의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의 주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왔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상대하고 위험께 입장에 자리를 잡았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주민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맹렬하게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의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를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이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까 해서 말입니다. 제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제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무슨 것이 될 것입니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직접 말했다. 어서 그대 자신에게 말해보시오. 바울이 증언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 유대인 풍습과 우리의 모든 집안 싸움을 잘 알고 계시니 다른 누구보다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모든 거발에 대해 답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젊어서부터 나는 유대인들에 대해 민족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본 유대인들은 만약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왕께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국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인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고발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 12지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그 소망을 믿고 진지하게 여기며 그 약속에 마음과 생각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형사 범죄가 성립되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늘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나는 이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난 대제사장들의 권권을 등에 업고 도처에 있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데 산적들을 던졌습니다. 난 그들을 회당을 짓밟고 들어서서 그들이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을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연주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하늘의 새벽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끄러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례를 거스르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짐승을 추적하듯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날 거라. 난 내게 아낄 일이 있다. 또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과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의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수종하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난 이 삶의 변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 다마스쿠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선전해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온 세상으로 나아간 것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만 꺼두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편에 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을 왕이나 어린아이는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둘째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 첫 번째 빛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에게 이 말은 버거운 것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바울 그대가 미쳤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허공을 너무 오래 봤소. 그만 자중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 베스도 총경 각하 정중히 아래입니다.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이야기 중에서 왕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왕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 예인자들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바울이 결박된 채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말입니다. 왕과 총독이 버니게와 산모들과 함께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지금까지 들은 것을 두고 의논했다. 그들은 금세 바울이 무죄라는데 뜻을 같이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그리파 왕도 베스토에게 말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당장 선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마치자 바울과 다른 제주들이 며칠 취대의 일원인 요리오라는 백부장 감독관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데누에서 온 배에 올라탔다. 그 배는 에베소와 서쪽 항구에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입항했다.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 배에서 내려 그곳 동료들에게
동료들이 환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백기를 오른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북동 해안의 바람막이를 삼아 북쪽으로 항해했다. 그러다 다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며 무라항에 닿았다. 그것을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선박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그런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가진 고생 끝에 우리는 마침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이르러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우린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주문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 겨우내 폭풍우가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했다. 바울이 경고했다. 지금 바다로 나갔다가는 재난을 당해 짐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수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울나 계속 급한 항구가 목표였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를 떨어진 베니스가 더 나았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흘려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 다음한 구름이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수영할 길로 생각을 해 닻을 올렸다. 그러다 바다가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를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을 통제하고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우리는 가오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조치를 내었다. 그러나 모래톱에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는 닻을 던져 겨우 표를 막고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태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하니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채 우리들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우리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오래 빠져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이즈마음에 내가 숨긴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넌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는 아드라해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 사람들은 배가 육지가를 다그친 무렵을 직관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다. 잠시 후엔 30m였다. 그리고 배는 저초될까 봐 두려워 닻을 네게 내리고 어서 빛이 나게 빌었다.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더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이 말했대.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그 줄을 끊어 그냥 떠나가게 했다. 동틀 물어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시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그때 근사한 해안에 펼쳐진 많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닷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 토끼를 오는데 배가 암초와 충돌에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장소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병사를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러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28장. 인원을 점검해더니 모두가 무사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울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 우리가 흠뻑 젖자 그들은 큰 불을 피워 그 주위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 바울도 힘껏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그래 넣자. 불 때문에 깨어난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을 달린 매달린 봄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의문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전쟁했다.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가 물리기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다. 그들은 그가 흡사할 것을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엔 그가 신이라고 단정했다. 그 섬의 지역은
보블리오였다. 그는 우리의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몸도 녹이고 사흘 동안 편히 묵게 해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결과 일로 알아누웠다. 바울의 노인네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이내 그 섬의 병진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몰타에 석 달 동안 아주 잘 지냈다. 그들은 우리를 지 대접해 주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챙겨주었다. 그 상구에서 겨울을 난 20주 선박 이탈리아로 떠나들 준비가 되어 우리도 그 배에 올라탔다. 그 배의 머리엔 쌍둥이 자리, 곧 천상의 쌍둥이 조각이 되어 있었다. 배는 수라부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해안을 따라 레기온으로 올라갔다. 이틀 후에 우리는 남풍에 힘입어 나폴리만을 입항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를 만나서 일주일도 함께 지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의 동료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무리는 아피온 강대까지 나왔다. 다른 무리는 새 막사라는 곳에서 우리를 맞았다.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울은 창에 흘러넘쳐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그들이 바울을 지키는 병사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혐의를 날조에 나를 체포했고 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관심을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조사해 사실 묵은 것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맹렬히 반대해서 난 어쩔 수 없이 형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로마를 상대로 인도 분란에 빠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난 이스라엘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임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말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 당신을 대해 경계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분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분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다. 날이 되자 그들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바울의 집에 다시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집어가며 그들 모두를 힘써 설득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설득되었으나 어떤 이들은 단 한마디도 의지를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 서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 시간에 바울에게 떠들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박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들의 차례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받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습집에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멘.